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이 부르심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점점 적용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점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분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시고 내가 그분에게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부르심의 시작이고 우리들의 삶은 중생, 그다음 회심, 기억나세요?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는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왜 잘해야 하는 그 원인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잘 살아서 복 받고 잘 살아서 천국 가고,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주셨고 그 천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여 끝까지 살아보는데도 제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살아보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끝까지 살아보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가 넘칩니다. 역시 처음에 그 원인자인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에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 은혜가 변치 않고 그 은혜에 제가 반응하면서 제가 살아왔군요. 그리고 꼴까닥 죽으면 어디요? 우리 천국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어 잘 믿다가 보면 어느 날 내 순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없는데 그동안 있는 것처럼 생활하다가 너무 지쳐서 내 의지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싫어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게 전자고요. 후자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를 아는데 시험 받아서 내가 유혹받아서 내가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잠시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예 없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어오는 거고, 내가 시험받고 유혹받고 내가 사단의 공격 때문에 잠시 교회를 쉬었는데 그게 쉬는 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간 돌아와요.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험 받다가 잠시 예수를 놓았지만 놓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저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훈련받고 저리 훈련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오는 사람, 그지요? 돌아오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도 오신 한 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교회 떠난 지 오래됐대요. 한 5, 6년 됐대요. 근데 처음 이제 5, 6년 지나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없는데 너무 지쳐서 내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놔버리는 거예요. 놓는데 너무 편한 거야. 그죠? 놓는데 너무 편하면 퀘스천 마크를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예배는 11시에 시작하는데 TV를 봐도 십자가가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거 해보셨어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아유 오늘은 쉬어야지. 그런데 잠도 안 오지. 자는 것도 아니지. 아이고 차라리 그냥 갈 걸. 이런 적 있었잖아요. 그거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좋게 해석하면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휴, 난 너무 피곤해. 내가 오늘은 내가 자야지. 근데 5시가 지나니까 뭐요? 쌩쌩해요. 눈은 감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리는 쌩쌩해요. 잠을 자는 것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차라리 갈 걸. 에이구 이 육신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몰라 안 가. 너무 편해. 그냥 안 골던 코도 골아. 그냥 너무 재밌게 잠을 자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너무 좋아.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를 위해 뭐 하면요? 실력 발휘를 하며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셨거든요. 믿으세요? 네. 다른 사람하고 난 달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난 달라. 나는 예수 믿는 은혜가 있으면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거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실력 발휘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살 때 실력 발휘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발휘요? 실력 발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고요. 예수 믿는 능력을 주셨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낼 때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실력을 가지고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어요. 하나님 막혔네요. 뭘 좋은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기대할게요. 하나님 기도하며 기대할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복잡한 건 막 와요. 막혀요. 막히면 하나님 기대됩니다. 이게 막혔네요. 아이고 하나님 걱정 막 붙들어 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 저 기대하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실력 발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집안에 있어서 문제가 막 막히잖아요. 막히면 이거 어떻게 하냐 오도방정을 다 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막혔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 놀라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의 상상을 벗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온전히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 실력 있다니까요. 믿으세요. 그 실력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 그 실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 부분도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인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그것이 너에게 기대가 되고 그것이 너에게 기도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렵고 뭔가 막히고 있을 때 하나님 기본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존재를 저는 인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놓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꾸 죄악된 세상이 너 그런 존재 아니라니까. 너 그 사람 아니야. 너는 이러한 예수 믿기 전에 존재였어 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와서 유혹하고 사단은 와서 나를 참소하고 끄집어내리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전의 나의 모습이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존재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그거를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러한 존재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용기가 생기고요, 거기에서 여유가 생기고요, 거기에서 능력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대표적인 한 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하신 뭐요?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믿는 자를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은 부르셨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디모데가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잘렸어요. 로마에서 목이 잘렸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이지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누구요? 네로. 네로의 박해 아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은 똑같아요. 어려움은 똑같아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을 누가 질렀어요? 황제, 이름은 네로. 네로가 그렇게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죠. 그런데 누구한테 덮어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박해가 그때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화재의 책임을 돌리고 본격적인 박해를 기독교인들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투옥되며 심지어 사형까지 당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디모데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죽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화형까지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신자가 박해를 두려워하여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식으로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단이 판을 치잖아요. 이단이 막 판을 칠 때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금 끊임없이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정치로 자꾸 빠져버리니까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전도가 안 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 버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누가 득을 해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단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으며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갇힌 상황이지요. 이때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첫 번째 투역과는 달리 극심한 고난 속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목이 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이 잘린 로마에 가보면 목이 잘린 그 단두대가 아니라 이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있어요. 그냥 기둥에다 이렇게 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딱 잘랐다니까요. 그냥 그것도 한 번에 딱 잘린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탁 잘렸는데 이렇게 마지막 신약의 모든 편지를 대부분 썼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그러한 삶을 그냥 목에 그냥 이렇게 대리석 기둥에다 목을 대고 그냥 죽어가는 그러한 삶. 그러나 그의 삶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을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하며 이 서신서를 쓴 상황을 지금 우리가 그때 로마 시대나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박해는 없지만 똑같은 그러한 사회의 혼란 속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의 영이 없으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윤리적으로는 살 수 있는데 그게 지속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냥 조금만 돈만 생기고 조금만 권력이 생기면 그 부르심의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있으면 돈과 상관없이, 권력과 상관이 없이 내 안에 거룩의 영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위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돈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권력 위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계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 나를 거룩을 상실하게 한다면 그 돈은 쓸모없다라는 거지요. 권력이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권력도 쓸모없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거룩의 영을 주셨으니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이 거룩의 영을 지켜나가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거룩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거룩의 꿈을 그리면서 하나님 힘들지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DNA를, 염색체를 저에게 주셨으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염색체를 저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거룩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는 자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은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죠? 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게 참 근사한 단어예요. 담대히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배짱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하나님. 알았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배짱을 저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의 배짱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배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담대해요. 아멘.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괜찮아 조용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배짱이, 담대함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요? 아멘. 예,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아이들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넌 분명히 될 거야 라고 더 담대한 믿음을 주잖아요. 저희 아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기업을 집었는데 몇 번 떨어졌어요? 26번. 그래서 저희 사모가 그래요. 넌 될 거야. 넌 분명히 될 거야. 야,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떻게 끝까지. 야, 어떻게 26번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드냐? 야, 이제 그만하고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 괜찮잖아. 그냥 그 회사 만족하고서. 아빠,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나는 죽어도 대기업 가고 싶어요. 그래, 넌 될 거야. 엄마가 넌 될 거야. 넌 분명히 될 거야. 어제는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와서, 아빠 목사님이시죠? 그래.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나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해줘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아빠가 기도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딨냐? 기도하는데 네가 진짜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너도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계속해서 시온이한테 그러는 거야. 아들한테. 넌 될 거야. 또 떨어졌어? 할렐루야. 넌 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3, 4월이면 미국에 출장 가는데 출장 가기 전에 대기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미국에 가서 출장 가기. 근데 가만히 보면 나도 미국에 안 가봤는데 거기가 더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너 왜 대기업을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 대기업 하는 사람들은 이 목걸이가 다르다며. 들어가는 출입구에 이렇게 띡 하는 게 자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 똑같네, 똑같아. 야, 그거나 똑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기도할 때니까 믿음으로 밀어붙여라. 담대하게 밀어붙여라. 그랬더니 한 30번 되기 전에는 되지 않을까? 아멘도 안 하시네.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참 취업문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벽장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구원의 확신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구원만큼은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우리의 구원이 상황이 환경이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에 없는데 아이가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죽을 것 같대요.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그냥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대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병원도 못 데려가고 애가 죽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옆집에 사는 무당 비슷한 할머니가 너 애 치료하고 싶지? 낫게 하고 싶지? 내가 방법을 아는데 너 내 뜻대로 하면 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돈도 없고 병원에도 못 데려가니까 귀가 솔깃하더래요. 무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쪽 시골에 가서 연고 없는 무덤에 가서 머리맡에 있는 잔디 뜯고 왼쪽에 있는 잔디 뜯고 오른쪽에 있는 잔디 뜯고 밑에 있는 잔디를 뜯어서 그것을 가지고 애 아픈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나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돈도 없지 병원도 못 가지. 근데 마음이 솔깃하더래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솔깃하더래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내가 여태껏 못 살고 내가 여태껏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하고 무당이 이야기해 주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하면 나에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성경 한 구절이 딱 들어오더래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가슴에 확 와 닿더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하찮은 무당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죽으면 제가 또 하나 낫지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배짱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배짱을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나는 믿음 지킬 거예요. 내 믿음,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부터 내려왔던 이 믿음이 제가 그 무당이 가르쳐 주는 거로 인해서 제가 다
해버리면 제대해서 모든 신앙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그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죽이시든 살리시든 걷어가시든 취하시든 하나님이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애가 낫게요 안 낫게요? 낫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낫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배짱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무당이 가르쳐주는 것에 가서 내가 해버리면 믿음의 계보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더 나아가 거룩한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맞지요? 예. 어려울수록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산다니까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고난 속에서도 굳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내가 만들어요? 아니요. 그 힘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셨으며 박해가 있다 해도 이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믿으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조성해 놓으시고 나를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거의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되어진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이 무섭겠냐는 거죠.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즉 세상에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절망 속에 갇힌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며 영원한 소망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받고 구원받고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치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며 어디다 동그라미 칠래요? 나아가며 오늘도 그 거룩함을 향하여 뭐해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뭐를요? 소망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은혜를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를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을 헛되이 받지 않고 나의 삶과 실력을 통해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맞지요? 나의 실력을 통해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최선의 고백이라니까요. 이것이 최고의 고백이지요. 그지요? 아니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아이가 대학을 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얘기 안 해요? 하잖아요. 대기업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실력 좋다야. 야, 떨어졌어도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니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삶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여기 참 기가 막히고 근사한 단어예요. 실력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력 발휘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력 발휘하셔야 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요? 네,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존재가 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실력 발휘하셔야 돼요. 내일도 실력 발휘하셔야 돼요. 내일 전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일도 하나님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제목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주를 위해 실력 발휘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시작. 주를 위해 실력 발휘하며 삽시다. 아멘. 그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